맡겨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식당에는 눈에 띄는 비결보다 끝까지 지켜지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맛집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식당에는 비결이 있죠. 또 전주에 또 맛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제가 살았던 이제 전주에는 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자들 가면 이렇게 만두를 이렇게 내어주시곤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만두보다 그 옆에 놓인 간장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 간장에 와사비가 들어있는데요. 갈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만두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이렇게 팩으로 된 와사비가 아니라 이걸 실제 이렇게 갈아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뭐 식당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타협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부분인데 그 집사님께서는 그 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이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결국 무엇을 붙들고 내려놓는지가 다르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참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삶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이제 자신이 붙들 거를 찾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숫자로 확인되는 것, 어떤 성과로 증명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붙드는 손이 많아질수록 안전해지는 것 같지만 정작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말씀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를 초청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 같은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은요 멈추고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맡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자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당장 계상되는 어떤 안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관리가 되고 기도는 의탁이 아니라 점검이 되곤 합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네, 7절 말씀 다음 보여주시면 있을 겁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차와 말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전차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재정입니까? 어떤 성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통제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된 일이다.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갈 거예요. 문제는 수고 자체가 아니라 그 수고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집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은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한 지점으로 초대합니다. 아까 읽었던 5장 7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김은요, 어떤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돌보시는 분께 우리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말 거룩한 소원을 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마저도 붙잡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맡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가 세우시는가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맡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때입니다. 다윗에게 역대상 22장의 말씀은, 이 말씀이 들려온 때는 일이 한창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정리되는 인생의 노년의 때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며 그는 나라를 세워왔고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순간을 이 때라고 부릅니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빨리가 아니라 더 깊이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을 붙잡게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게 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때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는 이상하게도 이 멈춤이 찾아옵니다. 멈춤. 마음은 더 밀어붙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속도를 꺾으십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이방이죠. 이 멈추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그 초대입니다. 지금 내가 다시 붙잡고 있는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쥐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가만히 비추어 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는 이 넘겨드림이 찾아옵니다. 내가 끝내야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른 손에 맡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이렇게 길을 안내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분은 그러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내 계산이 잘 맞아 떨어지는 때, 이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는 이 안전장치가 바뀌는 때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붙잡고 살던 것으로 내 마음을 지탱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손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배우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어지지 않는 인생. 그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 손으로 넘겨드리게 하시며 의지의 자리를 바꾸게 하시는 때, 그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세우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힘,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시면 맡기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숙함을 이유로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평안이라는 성격을 입히시고 성전 건축의 주체로 세우십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이다. 그는 내 이름을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의 왕자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중요한 건 솔로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렇게 세워집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본문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성전을 세울지 정하시고 어떤 시대에 세울지 정하시고 그 왕자를 어떻게 세울지까지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다윗처럼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것마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또 나는 나의 부족함을 핑계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순종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다윗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맡겨진 일을 받는 사람,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데요. 이 뉴기니 지역에서 사역하던 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선한 사업을 하고자 그 땅에 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서 이 파인애플을 선택해서 파인애플을 심고 재배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잘하면 그것을 사업으로 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의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열매가 익어갈 무렵에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이 파인애플이 익기만 하면 누군가 따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인애플이요, 익는데 3년이 걸린대요. 3년이. 예. 선교사님은 이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년을 기다려서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나를 골탕 먹여야 하나?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을 말해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겼겠죠. 결국 이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씁니다. 감시도 해보고요, 담도 치고요, 심지어 이 개까지 데려와서 동원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파인애플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은 이 사역에서 좀 더 계속해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립되고 지치게 되고, 이 파인애플은 남아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선교사님이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파인애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 권리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3년을 기다렸어. 이건 내가 누릴 권리야. 그 마음이 점점 이 선교사님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려는 마음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분이 이 선교사님이 붙들고 있던 권리의 손에서 그 권리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상황이 마술처럼 해결됐다 이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들은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그 원주민들의 용어로 투안이라고 불렸대요. 투안. 사실이야?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사실이야?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파인애플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이 신에게 바쳐진 것을 가져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에게 바쳐진 것들은 이제 가져가도 됐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파인애플이 계속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못 가져가.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 결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선교사님이 더 강해져서 이겼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인식이 스며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의 행동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파인애플을 먼저 다루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고 그 마음의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맡김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드린 채로 하나님께 드린 채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첫 번째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도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 내려놓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맡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실 때 억울합니다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멈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멈추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시선을 내가 못하는 일에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니 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일을 중단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맡김이란 내가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맡김은 아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끝!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맡긴 일에 걸맞게 준비하고 돕고 길을 열어줍니다. 22장 6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집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맡김은 그냥 맡겨놓고 어떤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통제는 내려놓되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나라와 사역의 중심을 분명히 잡아줍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기 전에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마음과 영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김의 깊이는요 결국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람을 세워도요 준비를 해워도요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면 다시 내 나라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면 이 맡김은 이렇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염려를 혼자 붙잡는 방식에서 주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맡김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 기뻐하며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과 영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단단히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맡김은 어떻게 삶으로 옮기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의 맡김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삶의 방향. 우리도 오늘 작게라도 그 선택을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붙들고 있는 근심 하나를 주님의 손으로 옮겨 드리십시오. 맡김은 이 걱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걱정의 주인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다음으로 오늘 하루의 결정 하나를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돌려보십시오. 다윗이 남긴 핵심은 건축 기술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바쁠수록 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틀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막 처음 사역을 했을 때는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막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관계를 막더라고요. 집사님 저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저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저를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다 통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제 사역의 방향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영을 다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선택하는 이 작은 순종을 붙드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일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길을 누구에게 드렸는가가 달라지면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적용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근심 하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결정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 작은 맡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조용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이 솔로몬의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처럼 낯선 환경 속에서 가정을 붙들고 서 있는 어머니들의 시간으로 곧장 걸어 들어옵니다. 이 먼 타국에서의 생활과 이 주재원 가정이라는 현실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요. 관계가 새로 시작되고 아이의 학교와 친구와 미래를 생각하면 밤에 혼자 계산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엄마는 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내가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 해내는 나라가 아니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가장 거룩한 소원조차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맡김이 다음 세대를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맡김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엄마의 불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통해 세워집니다. 아이는 엄마의 말보다 엄마의 방향을 배웁니다.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만 반복한다면 아이는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불안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을 붙들면 아이는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께 기대는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짧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 가정을, 이 집을 지켜주십시오. 그 작은 맡김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엄마의 마음을 살리고 아이의 신앙을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파인애플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미래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안정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가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하겠느냐, 이제 내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결단은 거창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주님, 이 영역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평안이 자녀에게 흘러가 신앙의 공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시대에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겨야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상해 온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더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